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3주를 창세기를 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시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편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더 하면요. 150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시편을 누가 지었어요? 아세요?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었거든요. 네, 예수 맞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셔서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썼잖아요.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시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아는데 그렇게도 무리는 아니에요.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고라 자손이 11편, 아삽이 12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그리고 작자 미상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게 51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삽과 고라 자손은 역대상에도 나오지만 그 찬양대의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합창대의 그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시편은 옛날 옛날에 예배드릴 때 쓰던 찬송집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노래집입니다. 그리고 5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모세오경하고 같은 그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보겠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그 입구 대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대문을 잘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시편의 그 보안들을 우리가 또 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6절로 되어 있는데 1, 2절, 3, 4절, 5, 6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거기 인쇄해 드릴 때에도 2절 띄고 또 2절 하고 또 띄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편이 3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편이 1, 2절은 뭐냐? 1, 2절은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1, 2편이에요. 그러면 3, 4편은 뭐냐? 그 말씀에 따라 주님과 동행할 때에 얻어지는 열매가 뭐냐? 이런 것이 3, 4절이에요. 5, 6절은 그럼 또 뭐냐? 5, 6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보상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으면서 1, 2, 3, 4, 5, 6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또 재미있는 문체는 1, 2절에 대조를 해놨어요. 악인과 의인, 악인의 망함과 의인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악인의 망함, 의인의 행복과 악인의 패망,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런 식으로 그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절입니다. 1편 1절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길죠 이게 1, 2편이. 복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가로로 쳐놓고 빼버려도 돼요. 자, 복 있는 사람은 2절로 넘어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전체 문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것은 삽입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복이 뭐예요? 복. 어르신 복이 뭐예요? 응? 잘 주변하는
잘 안 들리세요? 네. 복이 뭔지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세요? 복이 뭐다?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다. 하나님 믿고 사는 거. 맞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복 그러면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네. 나는 뭐 저 출세를 해서 뭐 명예를 갖는 거야 그러는데 그런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복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2절로 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악인은 그 앞에 아까 대조했다 그랬지. 악인 뭐라 그랬냐면요. 악인들에게 따르지 않는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사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따라 사는 사람들 또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하다는 뜻은 뭐 우리가 보면 굉장히 교만해서 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런 뜻도 있죠. 세상적으로. 그렇지만 여기서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는 사람이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해서 1, 2절이 그리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르신들 다 20대 내지는 30대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 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연애도 안 하시고 결혼하셨어요? 중명기는 했죠. 중면 어른들이 연애를. 연애 못 하셨구나. 그래도 또 뭐 신혼에는 저기 중매를 했더라도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손도손 아주 즐겁게 사셨잖아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지겨워지고 했겠지만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예? 연애할 때 어때요? 매일 그 사람만 생각해요. 예? 보고 싶고. 아유, 연애를 해봤으면 좋을걸. 그러네요. 참. 그래요. 전에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아이고. 그 연애해봤더니 그냥 계속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일할 때도 그 사람 생각나고 뭐 출퇴근할 때도 그 사람 생각나고 막 빨리 만나고 싶고 이런 것이 여호와를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만나면 연애할 때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잖아요. 그 이야기가 별 얘기도 아니에요. 뭐 그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괜히 시시콜콜 하면서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것처럼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반성도 하고 옛날이 그리웠는데 저는 말씀 볼 때 연애하는 것처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있어요. 네, 맞아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그 말씀을 보면서 막 가슴이 울렁울렁 돼가지고 막 눈물도 나고 말씀을 보는데 다른 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안 그래요. 그래서 글을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르신들도 이제 그 연애할 때 막 어르신 두근두근해서 기다리듯이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두근두근해서 보시고 또 예배도 또 기다려지고 또 찬송할 때도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런 삶이 아까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묵상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묵상이라는 거는 계속 같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면서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미운 사람 계속 생각해요. 아침에 생각하고 점심때 저녁에 생각하고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미운 사람 묵상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오늘 받은 말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아침도 생각나고 점심도 생각나고 저녁도 생각이 나야 그것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3, 4절 아까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말씀을 안에 사는 사람이고 악인들은 말씀 밖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열매는 어떠냐? 3절 보면 그는 여기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그 페이지를 보세요. 3절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하니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샘을 늘 옆에 있고 샘물을 먹는 사람들은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교해서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 바로 옆에 가에 있어요. 뿌리만 딱 뻗고 있으면 물이 계속 올라와서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맺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물을 찾아 막 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막에 있는 나무 한번 보세요. 사막에 물이 없어요. 뿌리를 계속 뻗어야 돼요. 깊이 내려야 돼요. 왜? 물을 찾아야 되니까.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잘 아는데 아카시아 나무라고 있어요. 가시 있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요 뿌리가 굉장히 길어요. 뭐 자기 키에 5배, 6배씩 뿌리를 이렇게 길게 뻗치고 있어요. 왜? 물을 뽑으려고. 가시가 있죠. 왜 가시가 있냐면요. 물을 거기다 잎에다 막 주면 자기 몸 그 줄기나 이런 게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시가 돼버렸어요. 선인장 이런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이제 사막 이런 데 가면요 이파리가 없어요. 그건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 이렇게 풍성하게 잎사귀도 파랗고 열매도 맺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또 나무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사막에 심은 나무를 봤는데 고대 얘기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냥 물만 즐기면 돼요. 근데 사막이나 오지 다른 데 물이 없는 데 있는 나무들은 노력을 무지해야 돼요. 가지도 뻗고 똑같아요. 세상 사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살면 모든 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석이 되고 모든 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안도 받고 모든 그 우리의 힘과 용기가 거기서 다 나와요. 그리고 많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노력을 무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출세해야 되니까 출세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또 돈을 벌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굉장히 피폐된 인생을 삽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많은 삶을 지나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고 공감하시고 또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 하는 게 복이다. 너희들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그리 출세해도 그게 아니다 하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혹시 어르신들 자녀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천국을 못 가면 또 세상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 안쓰럽잖아요. 자녀들이 또 친척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또 전화 오든가 또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문을 못 하는데 자녀들이 또 이렇게 오고 그러면
말씀 읽어라, 또 말씀 속에 살아라, 이 권면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또 이제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나무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가 자기가 먹지 않아요. 물론 모든 열매는 그 후손, 그 나무, 새로운 나무를 탄생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그 한 나무가 씨 하나면 그 다음 나무 심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왜 그래요?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주워 먹는 동물들, 다람쥐, 뭐 이런 토끼, 그 다음에 사람도 그 나무 열매로 여러 가지 저기를 하잖아요. 많은 유익을 줘요. 그런 많은 열매를 맺어서 유익을 주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겨는요, 그 탈곡할 때 그 이렇게 껍질, 그 다음에 이런 그 부스러기,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날려보내요, 바람에. 타작할 때. 어르신들 저도 시골 출신이라 알겠지만 키 이렇게 들고 이렇게 까문다 그러나요? 키를 이렇게 해서 바람에 이제 가벼운 것들은 날아가게 하고 무거운 건 이렇게 알고 보면 떨어지게 하는 그 키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나는 날아가는 것들은 아무데 도움을 못 줘요. 그 떨어진 알곡들은 우리의 영향도 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악인들은 그것처럼 그 남한테 그 어떤 좋은 유익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자들은 우리의 삶이 우리만 풍성하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고 그 열매를 우리가 이웃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은 어떤 가치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된다. 3, 4절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겨처럼 그냥 아무 쓸모없는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3, 4절이고요. 그럼 5, 6절은 뭐냐? 한번 다시 또 보죠. 하나님 아까 그랬어요. 제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보상, 그것이 무엇이냐? 1장 5절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중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보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 행위가 다 쓰이는 책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돼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래서 그 악인들은 불못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옥에 던져져 버려져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사망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의 쉬는 숨이 떨어지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진짜 떨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아까처럼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 다, 예배 나오신 어르신들 다 생명책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옥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들은 불못에 다 들어간다고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도 천국을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의인들은 그럼 어떠냐? 의인들은 상을 받아요.
저 악인들은 심판도 못 견디고 저 지옥에 가게 되는데, 불못에 가게 되는데, 의인들은 상을 받는데 최후의 심판날을 견뎌요. 악인들은 못 견디는데 의인들은 견딥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괜찮아요. 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죄는 내가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심판을 안 받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제가 첫째 날인가 둘째 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심판날에 심판을 견딘다. 두 번째는 그것이 주는 그 보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나니.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아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더 아주 깊이 좋아하고 잘한다 그런 얘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막 화도 나고 억울한 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거만큼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너무 신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살아왔고 어떤 형태로 살아왔든 그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너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내 말씀에 네가 늘 즐거워하고 묵상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또 여러분 위로 받으시고, 또 때로는 내가 살아오는데 잘못 살은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덜 사는 것 같아, 그거 상관없어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가듯이 앞으로 남은 날,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계속 보면서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또 자녀들과 친척들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와 악 있는 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1장 1절 앞부분하고 2절 뒷부분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요. 우리가 남은 날들 정말 이웃을 풍성한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다 같이 갑시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어르신들, 자녀들,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올라가시면 이제 그냥 가만 여러 가지도 하실 수 있는, TV도 보시고 하고 그러시지만 생각나실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에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잘 믿으라고 권유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도덕적인 가치관, 또 세상의 평판에 의한 우리들의 악인과 의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날들 정말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늘 또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권면하며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에 정말 천국 두 손 들고 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 에덴의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